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영동에서 왔습니다. 영동교회이고요. 영동군에 있는 이제 황간 IC라고 있는데 황간 IC에서 다른 고속도로 빠지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만 쭉 타고 경주 IC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간은 좀 걸렸는데 편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구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는 영하 10도에서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영상 2도로 이렇게 차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따뜻한 곳이구나, 시간차는 있지만 따뜻한 곳에 계신다,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영동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오고 이런 기상 예보를 들으니까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강원도 영동지방이고요. 저희는 충청북도 영동군은 무주에서 눈을 다 뿌리고 와가지고 잔챙이들만 몇 개 이렇게 눈을 구경할 뿐입니다. 그래도 무주가 가까워서 눈을 많이 보고 싶으면 덕유산 무주 리조트 거기 가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과일의 고장이고 국악의 고장입니다. 많은 과일들을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가로수로 감나무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 오시면, 특별히 이제 과일이 맺히는 시기에 오시면 벼 농사는 보기가 힘들고 온통 과수원뿐이라는 것, 영동에 특별한 그런 특색이 있어서 좀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그 많고 더러운 죄를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씻겨주시고, 그 은혜를 믿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또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며 행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위로해 주시며 힘 주시고 건강한 몸과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경주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앞서 행해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교회학교 전도집회와 또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많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담대히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살아계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페이지로는 681쪽쯤 되겠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11절입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네, 오늘은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역대하 20장을 조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제목이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제목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에서 알파와 베타로 즉 상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헬라어를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연대기 크로니커리스라는 연대기로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되었고 제목이 변경되었고 우리 말 성경도 역대기 쭉 순서대로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사무엘 그 하 부분과 또 열왕기 상하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지만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성전 중심에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성전 중심의 삶이 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은 번성할 수 있었고 성전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약시대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겠죠.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은 이제 17장부터 이어지는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는 그도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하지만 그가 돌이켰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보시고 이제 대적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라는 송축의 골짜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 골짜기의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한글로 하면은 일종의 판결 골짜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제 불신자들,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그는 정말 선한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특별히 이제 아사 왕까지 포함하면은 네 사람의 왕이 조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 그가 잘했지만 또 잘못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장에서는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이제 방비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님을 구하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 우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국적으로 순행하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시대에 태평을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부와 영광이 극하도록, 아주 지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치명적인 잘못을 한 가지 하는데요. 역대하 18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은 줄로 잡아두시고요. 역대하 18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영광, 자기에게 주신 이러한 영광을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그 딸 아달랴를 이제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왕과 아달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사돈 관계, 연혼하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은 그 이전 자기 아버지 아사 왕 때나 그 이전에도 항상 이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유다가 싸웠거든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라의 평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좀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이게 되고, 혼인관계를 맺으면 이제 싸움은,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것이 남유다에는 치명적인 재앙이 나중에 닥쳐오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태도를 보면요, 일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이렇게 편성을 하자라는 것에 여호사밧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일반이라는 뜻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것은 뭐냐면 이들이 원래 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한 피라는 거죠. 자, 육신적으로 한 피지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 그들은 서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나누어졌냐면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나중에 선지자가 책망한 것처럼 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겠다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잖아요. 남한과 북한 한 민족, 한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가 이제는 거의 물 건너 갔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 다르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경제 이런 것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국가의 두 가지 체제를 이루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남북한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는 것도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타협이 안 돼요. 우리말로 하면 교제가 안 됩니다. 서로 너무너무 극단적이에요. 한쪽은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고 한쪽은 너무 왼쪽으로 가 있고 그래서 구구나 국자 이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참 어렵겠구나 걱정이 심히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을 이제 아셨고 그리고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또 경고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고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변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나는 살고 여호사밧 이 왕이 죽으라고 그렇게 계획을 꾸몄는데 적들도 이제 사실은 왕을 무조건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내리게 되고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사람이 왕이 아닌가 보다라고 여기게 되고 돌이키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와합 왕은 일반 병사로 이제 변장을 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 갑옷 그 이음과 이음새 부분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화살이 꽂혀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사실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그 군대 큰 피해를 어쨌든 입게 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19장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바로 이제 돌이켜서 시당의 개혁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 징계가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엔게디라는 지역이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한
10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이곳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몇 마온 사람, 그래서 이런 연합 세력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민족들은 정복해도 되는데 대적하면은,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우회해서 피해서 지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일종의 징계 일환으로 이들을 대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절대 사실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침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상황을 보고 많은 군대들이 분명히 몰려왔고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호사밧은 정말 크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게도 물론 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 또 몇 마온 사람들 아마 100만 명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많은 군대의 숫자를 여호사밧은 보게 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여호사밧이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공포도 하고 본인도 하나님께로 낯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온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전교회가 최근에 이제 내일부터 지금 대전교회 대집회거든요. 저희도 대집회지만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교회 차원에서 금식 기도를 또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저희는 이제 보통 거듭나지 못한 성령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중심으로 하다가 집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원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5시쯤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이실지 사실 외부 강사님을 모신 집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집회거든요. 최호영 목사님이 강사신데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이실지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그 결과를 나중에 들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정말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온 백성들도 여호와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을 알려주고 있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린 자까지, 아마 애기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온 무리가 유다 성읍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다에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주만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온 백성들의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레위 사람, 이제 야하실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레위 족속이고요. 그리고 이 야하시엘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라. 기도하면서 항우를 이루고 대열을 이루고 보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 이 대적들을 진멸시키는지 너희는 보기만 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전쟁은 무조건 이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게 되거든요. 의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한 방법이 레위인들 중에서 이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되죠.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그것을 구경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산 세일 거민들, 이 거민들을 쳐서 죽이게 되고 그 후에는 또 모압과 암몬 자손 서로 죽이게 됩니다. 자멸이죠. 자중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복병을 두어라는 겁니다. 복병을 두어서 22절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 대적들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말 그대로 이렇게 아무런 스스로 제어를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뺨 때리고 왼뺨 때려버리고 자기가 자기 뺨 때리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편끼리 칼을 겨누고 죽이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고 나중에는 다 죽어서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거기에서 전리품만 얻으면 됐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도왔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돕는 그런 천사가 있죠. 수호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너희 천사들이 이 소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천사들은 과거 구약시대에만 활약을 해서 성도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 지켜준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쨌든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각자가 더 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적들이 쓰러져 있는, 죽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전리품을 거두기만 하면 됐습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3일 동안이나 그것을 이렇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분명히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 네, 1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대적들이 남기고 간 그 많은 탈취물을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들 다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그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늘 갖고 산다면 이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 속에서 늘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얻게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것은 내가 말씀을 얻어먹은 거죠. 주님께로 얻어먹은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받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말씀을 얻게 될 때 그것은 큰 분명 노량물이, 탈취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에 걸쳐서 이것을 다 이제 탈취물을 얻고 거두어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나중에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송축이라는 뜻인데 송축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나중에 그 골짜기의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도 왕 혼자 개인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또 여자들 그리고 성인,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전 민족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어떤 승리, 신앙의 많은 결과물들을, 열매들을 맺으려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무언가를 바라보고 오셨을 거고요.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슨 뉴스가 떴지? 라고 또 뉴스를 보시는 분, 또는 기상 정보를 보시는 분,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이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도 다른 보조 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소경은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바라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처음에 제자들이 먼저 봤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예수님의 그 손, 또 옆구리, 목과 창이 찔렸던 그곳을 직접 만져봐야겠다고 그렇게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져보라고 하셨겠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보는 사람들이죠. 또 예레미야 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추수할 때는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는 그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그 추수한 영혼,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냥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뒷짐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항상 주님께 먼저 묻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실제로 그에게 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은 군대들이 포진해 있었고, 비록 아합과의 동맹에서 어떤 병력의 손실이 있긴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20장은 줄로 잡아두셨죠? 역대하 17장 12절에 보면 역대하 17장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천부장 이렇게 이제 장관들 그에 속해 있는 부대를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28만, 또 20만, 그리고 20만, 18만. 언뜻 봐도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중심 주변 그런 군사들의 숫자입니다. 합해 보니까요, 무려 116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수도 서울이 있고 수도방위 사령부의 군대가 있고 또 경기도 쪽에는 이제 수도 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여기 116만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으로 포진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지간한 대적들이 쫓아와도 쳐들어와도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예의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큰 용사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 다 합쳐도 46만 8천 명, 2023년 기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6만 명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그런 군대를 또 어떤 전방에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을 딱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데 주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성공했을 텐데, 잘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온 후에 이제 세상 맛을 경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 요단 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름진 땅 그리고 발달된 문명 여기에 눈이 뺏겨가지고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건지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눈이 갔죠. 그는 나시린이니까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돼야 됐었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가까이 하면 그 족속들을 내가 심판할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방 여인들을 계속 보고 마음을 뺏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두 눈이 뺏기고 그제서야 눈이 뺏기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울왕도 겸손한 왕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도 역시 잘못된 바라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도 역시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옆에 앞쪽이죠. 사무엘상 13장 구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명했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것이 망령된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고서 금방 쳐들어올 것 같고 이게 다 이제 육신적인 상황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 하지만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기다리고 백성이 흩어지든 말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블레셋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이 육신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안 오네. 백성들은 멀어져 가네. 도망가네. 블레셋은 눈앞에 아주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저렇게 진치고 있네.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묻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데마는 뭘 사랑했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그 도시로 그 세상 것을 좇아서 간 것 같습니다. 이 데마와 좀 비교되는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은 사실 1차 선교여행에 함께하지 못했죠. 중간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갈라지게 한, 심히 다투게 한 그런 걸림돌이었는데 이 데마와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 요한이 회복되어 가지고 다 사도 바울로부터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라는 그런 칭호를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이 뭐죠?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돼 있고 이 마가 요한은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 데려오라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 요한 데마 서로 출발은 달랐지만 마가 요한은 실패해서 회복되고 끝까지 이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는데 데마는 잘 나가다가 끝판에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탈자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또 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일보다는 일에 앞서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려면 어떠한 신앙이 필요할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는 분명히 막강한 군대가 있었지만 그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는 연약하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그것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동맹을 했을 때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먼저 제안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한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암송하시는 말씀이 시편 39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강한 바람이 불어야 꼭 넘어지는 것 아니고 돌에 맞아야 넘어지는 것 아니고 때로는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사소한 칼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체 자체도 얼마나 연약한지 비행기 잘못 이렇게 타서 비행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179명이나 되는 그 생명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는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주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항상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성경에 계시하고 계신지 알지만 늘 그것을 마음속 깊이 중심에 새겼을 때 탁 일이 터지면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입니다. 구약 1088쪽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인데요.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운데든 먼데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숨기려고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 보지 못하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또는 방전이 되거나 그런 상황일 때 특별히 겨울에는 이제
갑자기 방전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그때마다 이제 그 서비스 센터로 바로 문의를 하면은 출동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뭐 어쨌든 시간이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를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앞에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빠짐없이,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권세가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빠짐이 없이. 육신의 필요도 빠짐이 없이 미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려움에서, 그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거기에 합당한 아주 파인 튜닝이 되게 해서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온통한 것 하나님에게서 다 수리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전문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AS 어떤 부분이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차가 원래 중고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었는데요. 한 2, 3년 타고 다니니까 차가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행을 하는데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나가다가 탁 멈춰버리는, 당기는 그런 느낌, 그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그 회사 그 정비소로 이렇게 큰 데로 좀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모르겠다. 그리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겠다. 한 2, 300원 들어야겠다. 내가 2, 300 들어서 고치느니 그냥 폐차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타고 다닐 때까지 타고 다니자 하고 저기 연천에서 이제 용동으로 왔거든요. 근데 용동에 이제 서비스 센터 하시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이제 뭐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갈아보겠습니다라고 딱 갈았더니 그 증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선머슴이 무당 잡는다고 정말 이 사람이 뭐 전문가도 아닐 텐데 이거 하나 딱 갈았더니 차가 정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뭐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것이 많고 또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온통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잠언 3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죠. 내 삶에서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 그 교회에서요, 인천공항 가까운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강사료 들어왔네. 근데 뭐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교통비가 없어요. 교통비. 나 분명히 열차를 KTX 타고 왔는데 KTX 표는 내가 이제 왕복으로 끊었으니까 그럼 그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직장에 잠깐 쉬게 되어서 해외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자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일행과 같이 못 가고 남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교통비 안 준 교회에서 저를 제 아들을 이렇게 잠 재워주는 거, 먹이는 거, 그리고 일 처리까지 다 해준 거예요. 사실 몇 배나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손해가 아닌 것이고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생각하고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경주 설교를 이제 앞두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광주에서 같이 전도의 생활을 또 했기 때문에 선임이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제 계신다고 했고 식사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제 오려고 했어요. 어제 오려고 했는데 하필 또 목요일 날 눈이 좀 이상해가지고 안과를 갔더니 눈병이 걸렸다고 요새 눈병이 좀 유행인 것 같다고 하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아마 2, 3일은 굉장히 아프실 거라고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각오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경주 설교인데 눈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게 단상에 서게 되면 진짜 좀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경주 설교 가야 되거든요.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제 눈이 완전히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제 안 될 거라고 상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도 오히려 전날보다 상태가 더 좋아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안약도 넣고 약도 먹긴 했지만 분명히 2, 3일은 심하게 고생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의사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것 없이 어제 그제 이렇게 오늘 이상 없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아니면 의사가 돌팔이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소한 부분이지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노사연 씨가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우선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찬양에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단순하지만 명확하잖아요.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이 단순하게 주님만 생각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우리의 믿음이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 이제 그 후렴구에 보면은 멸류관을 얻겠네, 하늘나라 얻겠네, 참된 평안 얻겠네, 큰 능력을 얻겠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찬송에서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양이 있죠. 그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리고 후렴구에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생각하고
그거 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이 먼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CM 찬양 중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가사가 와닿았던 게 시선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입니다. 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자신의 지혜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역대하 20장을 다시 보시면요. 역대하 20장 13절입니다. 4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13절에 20장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유다 사람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고 13절에도 유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정말 남녀노소 다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도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요. 사실은 이제 말씀의 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 때 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순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방백들을 보내서 또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9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이 극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징계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게 그는 개혁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19장 보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전국을 이렇게 순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청주권 교회가 11개 교회인데요. 충청북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청주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연말이 되면은 전도인들 모임을 가집니다. 성별 모임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일종의 1년 동안 있었던 교회 일들을 보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잘 이루었던 한 교회는 우리는 구역이 하나 늘었다.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난 전수회 때 많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이제 좀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한 교회가 모범적인 부분을 좀 의외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도 목표를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이제 목표를 세워서 추진했던 것이 이제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 참석률 퍼센티지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 말씀에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초에 정하고 꾸준하게 이런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무슨 효과를 있을지 잘 알지 못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있었던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15명이 꾸준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10명이 확실하게 구원을 주일날까지 참석하고 구원을 시인하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말씀에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도 분명히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더 많은 열매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쨌든 도움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역시 도움받지 못한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뤄진 영혼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영동은 그 지역이 크지 않거든요. 영동군이 한 인구가 4만 4천 명쯤 되는 그런 곳인데 영동읍에 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좀 비방하는 싫어하는 그런 장로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막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오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영동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유튜브에 주일 그 집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영상 분량을 보니까 1시간 40분쯤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을 되게 길게 하는 모양이라 생각을 했더니 말씀은 한 20분도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찬송 인도하고 이런 것들 뭐 집사 은퇴 집사 이렇게 소개해주고 새로 집사 세워진 분들 소개해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적어도 그랜드 주석이라도 좀 읽어보고 좀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정말 육신적인 그런 말들, 자기 생각
이것만 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에 또 우리 교회 비방하는 말을 또 안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저기 보험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원을 받으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단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바로 전화하려다가 전화하진 않았고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여기서 이제 해외 선교를 하더라고요. 해외 선교를 베트남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한심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뿐이구나 생각을 더욱 갖게 됐고요.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더 많이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이 눈이 어두워지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말씀한 것처럼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 중에서는 햇빛을 가장 많이 비추어주는 달이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햇빛을 가장 많이 비추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가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빛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삶, 또 유익이 되는 삶,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297쪽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 빛이 되셔서 우리를 환하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을 바라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된 많은 일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